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탄절을 하루 앞둔 날인데요. 아, 귀여워요. 우리 오늘 의상이 범상치가 않죠? 네. 예, 저도 상당히 좀 이상한데요. 교수님이 상당히 범상치 않습니다. 귀여우세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네.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오늘은 좀 그 부분을 많이 생각했으면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의 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 대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우리 네. 그것을 구약 본문을 통해 가지고 한번 예수님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네. 예.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서 보는 예수님. 그런 주제가 될 텐데 네. 어떻게 마음의 준비가 잘 되셨나요? 됐습니다. 그러면은 성경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예,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노래 중에서 하나를 택했는데요. 네. 시청자들은 많이 생소할 텐데 우리 패널들도 네네. 생소할 텐데 네. 이사야서 안에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노래가 나와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종이 고난을 받아요. 네네. 그 노래가 나오는데 네. 본문이 4개가 돼요. 네. 이사야 42장 1, 4절하고 49장 1, 6절 50장 4, 9절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그래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노래 이건데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합니다. 네.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인데 우리 일의 자매가 한번 읽어주시죠. 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느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니라. 아멘. 아멘. 네. 그 첫 번째 본문인데요. 네. 요 본문을 예수님을 따랐던 초대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던 네. 초대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에 나오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네. 요 나의 종을 메시아 예수님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봤어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본문 말씀이 그대로 인용이 돼요.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진철 형제가 좀 읽어주세요. 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거기 보시니까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네. 꼭 보라. 아까 네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네네. 나오고 있죠. 네. 예,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18절에서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본인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탄 전야인데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네. 그가 바로 메시아 예수였다 얘기죠. 네. 메시아 예수님이신데 과연 그분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공부하려고 해요. 네. 네. 예, 이사야 42장 1, 4절 말씀을 우리가 주로 볼 텐데 네.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메시아 예수님의 삶은 믿음의 대상만이 아니라 우리가 따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따름. 그러니까 믿음과 따름. 믿고 따르는 거. 믿고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분의 삶을 내가 모방하겠다, 따라가겠다,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믿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따름을 요구하고 있어요. 따름.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그거는 곧 예수 믿고 따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거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믿기 쉬운 게 예수님을 우리가 메시아로, 우리의 구세주로만 생각해서 나를 이끌어 주실 분, 나를 구원해 주실 분, 이런 분으로만 생각했지 인간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지만 또한 인간이에요. 네. 그래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참 신앙인의 모습, 그거를 인간 예수가 보여준 거죠. 네, 네. 그래서 인간 예수께서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거는 곧 인간인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그걸 미리 보여주신 거죠. 일종의 우리의 롤 모델이 되는 거죠. 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 네. 그걸 우리가 오늘 이사야 42장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한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영. 우리가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네. 영,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을 말하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되어 있다. 네. 이 말은요, 맨정신 가지고는 살아가기 힘들다 그 말이에요. 공감합니다. 그렇죠. 네, 인간의 정신만 가지고는 어렵고 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해야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그렇다면 이사야 11장 네.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메시아가 어떤 영에 사로잡히는지 네. 각종의 영이 다 나와요. 성령 종합 세트가 나옵니다. 와우. 성령 종합 세트. 성령 종합 크리스마스 최고 선물. 그 선물 받고 싶네요. 예, 우리 성정자매에게 선물할게요. 이사야 11장, 부럽네. 11장 2절입니다. 네. 아, 크리스마스 선물.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야, 아멘. 아멘. 아, 나 우리 모두에게. 와. 네. 영이 이렇게 많은 거 여러분 오늘 좀 네. 새롭게 네. 느꼈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메시아이신 그 예수에게 임할 영이 네. 그 위에 야훼의 영, 여호와의 영, 그렇죠? 네. 지혜의 영, 지혜를 주는 영, 총명의 영. 와, 아멘. 오. 그다음에 모략이라는 하는데 여러분 모략이라는 말은 좀 부정적인 네. 의미죠. 네. 그렇죠. 이거는 모략이란 말은 여기서는 충고, 아. 조언 그런 조언. 말이에요. 카운셀링. 아우, 카운셀링. 좋다. 카운셀링. 아. 카운셀링의 영, 그다음에 재능의 영, 재능 오, 받고 아멘. 싶다. 예, 지식의 영, 아멘. 야훼를 경외하는 영. 아멘, 아멘, 아멘. 예, 성령 종합 세트가 다 나왔는데요. 아멘. 그러니까 이상적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각종의 영으로 무장했어요. 아. 하나님이 주신 영인데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충고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야훼를 경외하는 영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와우.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신약 네. 성경이죠.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요. 시작할 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하늘이 열리고 네. 성령이 뭐같이 임했죠? 비둘기 같이. 그렇죠. 네. 비둘기 같이 내서 예수님 위에 임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인데요. 네.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의 임재와 함께 시작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의 사역도 성령 사역이라는 얘기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함께 공역했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신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이분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공역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아.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영적인 일이죠. 네. 네. 하나님하고 맨정신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영적 교제가 되는 거예요. 네. 영적 교제. 그렇다면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영이 충만해야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멘. 아멘. 영의 기능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커뮤니케이션 기능이에요. 네. 커뮤니케이션, 네. 소통 기능. 네. 예, 영이 임해야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고.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이 임하면은 성령이 임하면은요 네. 왼수 같은 인간도 이뻐 보인다니까요. 아직 그 단계는 아직 안 통하는 거는 저도 네. 그런가 왼수 같아 보이는 애들이 네. 있는데 더 이 맛이 없어서. 아, 네. 불통도 영이 임하면은 소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그 명언이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아시죠? 네. 네네. 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인간의 교만. 네. 예, 인간의 교만 때문에 인간의 언어가 혼잡게 됐어요. 네. 그래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네. 소통이 안 되고 상호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불통이 되니까 반목하고 싸우고 하다가 다 흩어졌어요. 네. 그랬다가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네. 성령이 임했잖아요. 네. 성령이 임하자 언어 장벽이 무너졌어요. 음. 그렇죠? 각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성령이 임하자 새로운 언어를 얘기하면서 네. 서로 소통이 가능해요. 네. 불통이 소통의 역사로 뒤바뀌었어요. 와우. 막혔던 마음의 담이 허물어졌어요. 네. 마음의 장벽이 녹아내렸어요. 그래서 성령은 막혔던 모든 관계를 뚫어주는 소통의 영이라고 해요. 아. 그래서 영이 임하면은 마음의 장벽도 무너지게 되고 서로 불화도 무너지게 되고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도 이해하게 되는 거. 바로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통하게 한다. 아멘. 막힌 것을 뚫어주고 맞아요. 불통을 소통케 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가 가르쳐준 이 각종의 영, 아까 우리가 성령 종합 성경자매가 읽었던 네.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간구해야 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각종의 영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을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예수께서도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하고 네. 영으로 충만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은 인간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예, 세속적 영이 아니라 거룩한 영, 성령. 예,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해져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하고 네. 이웃과도 소통하고 네.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영의 사람이었다. 네. 이것을 우리가 하나 배웁니다. 네. 네. 두 번째는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드러내세요. 오. 드러내지 않으면 드러낸다? 무슨 뜻이죠? 네. 드러내지 않고 드러낸다. 와. 드러내지 않은 상당히, 것 같은 드러내는. 드러내지 않고 드러낸다. 뭘까? 여기 아까 2절, 네. 아까 이사야 42장 2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한다. 네. 이렇게 나오죠. 네. 네. 외치지 않아요.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도 하지 않아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의 일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일상의 삶. 우리가 마태복음 아까 12장 15절 16절을 아까도 읽었는데 다시 한번 그 구절만 좀 더 읽어주세요. 이레자매가 네. 마태복음 21장 15, 16절을 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네. 경고하셨어요. 나타내지 말라. 말라고. 네. 네. 당신이 하신 일을 나타내지 말라. 숨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수많은 병자들을 네. 다 고쳐줬어요. 네. 근데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고는 쉿! 나를 드러내지 말라. 이렇게 하랍니다.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계하세요. 경고까지. 예. 우리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 남들이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겠지. 이래서 은근히 피하라고 강구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치료해 주시고는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함구령을 내렸어요.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면서도 시끄럽게 선전하지 않으셨어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과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과시하면서 네.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 대목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있죠. 어느 날 저도 한번 그 지하철을 탄 적이 있었는데 네.
퇴근할 때니까 네. 사람들이 많이 붐비더라고요. 네. 엄청나게 붐볐는데 어디서 큰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네. 불신지옥 뭐 네, 막 이렇게 외치고 그러는데 네. 나도 좀 같은 기독교인인데 네. 내 앞에까지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런 걸 보고 내가 목사로 안 보이는구나. 내가 상당히 좀 이렇게 조금 미안해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내가 반성하기도 하고 아니에요, 나타내지 않게 하셨잖아요. 그들 이렇게 광채가 드러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네. 나보고 예수 믿으라 그래서 속으로는 난 믿거든 이렇게 네. 했지만 상당히 좀 불쾌했어요. 네. 사실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예,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의 열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꼭 예수를 저렇게만 전해야 되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종교인이기 전에 먼저 예절을 갖춘 사람이 되면은 어떨까? 네. 우리 예수 복음이 그렇게 가볍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닐 텐데 그 귀한 보배와 같은 복음을 왜 저렇게 전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방관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나도 이제는 크리스찬으로서 상당히 기분이 좋지가 않았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솔직히 시험 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솔직히 예, 지금 그쵸. 크리스찬들도 꼭 이렇게 그래야만 하냐 되게 그렇죠. 부끄럽다라고 예, 예. 얘기를 할 때가 있긴 해요. 예, 예. 예. 물론 이제 기독교 신앙이 늘 상식에만 기초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상식을 초월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많지는 않지만. 네. 그래서 초상식인 경우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네. 그러나 상식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쵸. 그렇죠. 몰상식해서는 안 되죠. 네.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하면서도 한부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네. 예수께서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은 특별한 행사나 그런 네. 이벤트보다는 네. 일상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아멘.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아멘. 일시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전하는 거죠. 네. 자신이 생업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학생들을 좀 자식같이 품고 사랑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별도로 예수를 전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수가 이제는 크리스찬 교수인데 학생들을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는 매주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설교 준비, 말씀 준비, 복음 준비하다가 강의 준비는 조금 소홀했단 말이에요. 강의 준비 좀 소홀해지고 그다음에 또 일찍 끝내고 또 보내고 이러면 학생들한테는 차라리 그 복음 전하는 걸 좀 줄이시고 네. 네. 우리는 지금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네. 보다 더 열심히 강의를 준비하셔서 양질의 강의를 주는 것이 우리에게도 유익하지 않는가 이거죠. 아. 오히려 선교하려고 했지만은 그것이 비선교적인 게 네. 전도하려고 했지만은 더더 비전도적인 게 네. 거죠. 그냥 교수라면 교수 입장에서 성실하게 사랑으로 학생들을 대하고 더 진지하게 더 성실하게 하다 보면 저분은 다른 교수님하고 좀 다르네. 네.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이래. 좀 다르네. 네.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방법도 그런 것이 아닐까. 네. 예, 그래서요 요즘에 그 전도나 네. 선교할 때 요즘 이런 용어들이 나왔어요. 그 비즈니스 for mission. 영어 잘 잘 쓰시네요. 쓰시는데요. 오늘 잘 나오네요. 비즈니스 for mission이란 말은 이거를 BFM이라고 표현하는데요. BFM. 비즈니스. 내가 하는 비즈니스, 네네. 잡. 네. 내 일은 미션을 위한. 위해서 한다. 선교를 위한 선교를 위한 선교를 삶. 위한, 네. 선교를 위한 비즈니스다. 네. 삶이다. 이런 거죠. BFM. 나쁘지 않아요. 네. 이것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결국에 그 이윤 가지고 미션을 위해서 쓰겠다. 네. 이런 얘기죠.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뭐냐면 비즈니스를 해서 많은 이윤을 남겨서 미션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더 많은 미션을 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에서 이윤을 많이 창출해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윤을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경영 원칙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은 네. 아래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임금을 적게 주고 복지를 조금 적게 하고 많은 이윤을 남겨서 그것 가지고 뭐 미션을 하겠다, 네. 선교를 하겠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 과정 속에서 희생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요즘에 와가지고는 요거를 as로 바꿉니다. as 예, 그래서 BAM이 돼요. M. 무슨 얘기냐면 비즈니스를 미션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즈니스 자체를 미션으로 보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선교적 마인드로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네.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렇게 되면은 내가 하는 그 일에 관계에 있는 직원들 이 사람들을 선교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뭐든 다. 감사하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윤을 많이 남겨가지고 네네네. 그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남을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윤을 좀 적게 남겨도 네.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BAM이라는 얘기입니다. 좋다. 예, 이것을 존재론적 선교라고 얘기하죠. 야, 사람이 존재로. 일단, 예. 존재 자체를 선교하는 겁니다. 일상으로 선교하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뭐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자체가 선교란 얘기죠. 네.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선교는 이벤트도 아니고 네.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항구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내가 있는 삶 속에서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네. 입을 열 때마다 할렐루야, 주여 이런 말을 연발하지만 삶 속에서는 예수와 무관한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많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듯이 특별한 삶이 아니라 그냥 일상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주부는 가정에서 주부 일로 하나님을 증거하면 돼요. 직장인은 직장에서 직장 일로 하나님을 드러내면 돼요. 네.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로 하나님을 높이면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은 이례적인 행사나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적인 존재로 항구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은근히 예, 향기로 드러나야지 그냥 억지로 막 이렇게 주목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향기 나네. 은근히 잔잔하게. 네. 드러내지 않고 드러내는 고도의 어떤 그 예수님의 선교적 삶 야. 이걸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마지막 하나 또 배울 것이 있어요. 네. 또요? 예수님은요 네. 모두에게 정의를 공의를 베푸셨어요. 아, 그쵸. 예. 우리가 아까 이사야 42장에 1절 4절을 봤는데 네. 1, 4절에 보면은 1절에 정의란 단어가 나오죠. 네. 그다음에 3절에 정의란 단어가 나오죠. 네네. 그다음에 4절에 또 정의가 나와요. 반복 3번. 예, 3번이나 나와요. 와. 요 3번 이 정의라는 말 히브리 말로 미시파트라 그러는데 미시파트. 미시파트. 예. 아우, 네. 미시파트. 어떤 우리 히브리어 발음은 다 좋아요. 네. 저희 히브리인 되겠어요. 미시파트란 단어인데 이거를 정의, 공의 그런 말로 번역했어요. 네. 공의. 예, 이 말인데 네. 여기서 미시파트란 힘없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공동체 전체가 샬롬하도록 하는 거. 예,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을 도와줘요. 그래가지고 전체가 함께 샬롬하도록 하는 것. 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겠죠. 양이 약하고 네. 힘없는 사람 도와주세요. 힘 많잖아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힘하면 또 우리 선정 씨거든요. 아, 저도 한 입 해요. 네. 이분 도와드려야 네. 되겠어요. 저좀 양쪽에서.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은 네. 아까 우리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네.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네. 이렇게 됐는데 마태복음 12장 18절에 그대로 인용돼 있어요. 네. 그래요? 여기 보니까 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심판이라고 번역돼 있죠. 네. 그렇죠.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크리시스라는 헬라 말로 네. 크리시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심판이란 뜻도 되고 공이란 뜻도 돼요. 번역이. 사실은 여러분 공이라고 하는 말은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공의, 그렇죠. 공의롭다. 공의롭다는 말은 잘못된 것들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네, 네, 맞아요. 그것에 네. 대해서 값을 치르게 하는. 네. 그러니까 심판이 돼야 공의를 이루어질 수 네.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신약 성경에 있는 이 크리시스라는 말의 번역은 우리 성경은 심판으로 번역했는데 원래 공의의 의미에 더 가깝다 이 말이죠. 공의, 정의. 예,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의 사역을 이방인에게 공의를 알리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의를 행하는 것, 공의를 행하는 것.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마태복음 네. 6장 33절에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네. 여기 의라고 하는 거, 이 네. 의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이 미시파트란 말과 비슷한 단어거든요. 네. 의라는 것. 정의. 예, 그래서 여러분 의라고 하는 말이요. 한자로 여러분 오를 의.
우리 선청자매 공부 좀 했어요. 예, 왜 이러죠? 오늘은 글자가 잘 나오네요. 네. 정업 세트 제대로 받았네요. 이게 의잖아요. 그렇죠? 의인데 여러분 네. 아까 제가 글자 쓸 때 요 양자, 네. 양자. 양에다가 자자죠. 네. 나. 네, 네. 내가 양을 머리에 이고 있는 거죠. 주님. 예, 양을 주님은 어깨에 맺고, 네. 그렇죠? 네. 예, 예, 의자라는 말은 내가 양을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양을 머리에 있다라는 말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온순한 짐승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희 제 온순한 짐승이고 죽으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는 이제 그런 양인데 힘없는 양이죠. 힘없는 양을 머리에 이고 산다.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를 떠받들고 사는다. 아, 이게 어이구. 의로운 행동이라는 그래서 거죠. 살로마게. 예. 그래서 항상 이게 공입니다. 네. 사실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도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의라는 것,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공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예수께서요 이런 얘기 하시죠. 아까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맞아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좋아요. 예. 이 구절 너무 맞아요. 좋아요. 예. 보통 사람들은 상한 갈대 이미 악취를 내기 때문에 꺾어버려요. 그쵸. 맞아요. 꺼져가는 등불 이미 끓음을 내기 때문에 꺼버립니다. 네, 네. 맞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하나님의 종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아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아요.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정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긍휼의 공의를 말해요. 긍휼. 꺼져가는 것도 끄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상한 갈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맞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그러니까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그렇죠. 못하잖아요. 응.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네. 이렇게 많이 감사해요. 기도하죠.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도 기도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내가 네. 상한 갈대를 꺾어서는 안 되고 꺼져가는 등불도 꺼서는 안 된다. 나도 네. 다른 사람에게. 나도. 네.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네.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두에게 이런 공의, 이런 정의, 이런 삶을 베푸시는 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삶이 쉬운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요, 선정자매 한번 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 아멘. 이게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쉬워요. 예, 약자들과 함께한다는 말은 약자들에게 가해지는 그런 억울한 일들을 내가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약자가 있다면 강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강한 사람들이 밀어붙이고 그랬을 때 약자와 함께한다는 말은 그 해코지와 그 억압과 그 힘을 나도 같이 나눠주겠다는 얘기죠. 힘든 일이죠. 네. 힘든 일인데 그 길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종은 그 길을 걸어간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래서 누가 도와주냐면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리니 결국에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제정신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의 영으로 네. 도와주지 않으면 네. 이 일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못해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와, 예, 위로되는 여기서요. 말씀. 예, 소망이 있네요. 선을 네.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않으면 무슨 말이냐면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원문에 보면 저는 네. 그 말씀이요. 내 피곤하면 안 되겠다. 예,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맞아요. 있는데 네. 원문은 포기하지 말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네네네. 낙심하지 말고 포기만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때가 이르면 그 때가 카이로스예요. 네. 네. 카이로스를 막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예. 예, 하나님의 카이로스하고 시간. 네. 크로노스하고 두 개가 있죠. 시간을 네네. 가리키는 네. 단어가. 크로노스라는 말은 연대기적인 시간이고 카이로스라는 말은 충만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때가 이런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의 때. 아. 그래서 지금 때가 충만해요. 이름에 네. 거두리라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공의는 여기 있는 섬들이란 말은 네. 이 주변에 지중해 있는 섬들이고 이방 나라들을 말해요. 아. 이방 나라에까지 교훈을
베풀리라. 아.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읽으면서도 이 섬을 뭘 나도 얘기하시는지 제주도인가? 몰라가지고 아까 순간 제가 잘못 읽었나? 예. 이방 나라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공의를 베푸는 거죠.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필요해요. 예.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스가랴 4장 6절 이레자매가 읽고 오늘 공부를 좀 정리할게요. 4장 6절이요. 예. 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 맞습니다. 여기 있는 힘이라는 말은 군대적인 힘이에요. 네. 그다음에 능이라는 말은 권력이에요. 오. 그러니까 군대의 힘이나 권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드러내고 약자들을 편들어주는 약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의로운 삶 네. 그런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네네.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깊이 생각해보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 아기 예수의 삶의 모습들을 미리 보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같이 살아가야 되겠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하면서 네. 성탄을 좀 뜻깊게 보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의미 있다. 하나님,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 공부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온전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힘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아멘. 성령이여 강하게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 제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더 한번 깊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어디 갈 거야? 이리 씨 어디 갈 거야? 글쎄요, 여기 이제 노들포 네. 우리 약자들 찾아갑시다. 네. 선물 주러 아, 가야죠. 그러니까. 네. 와. 성탄 캐롤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마다라. 성경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